감사드리고요. 우리 아, 찬양 팀도 그랬고 우리 성가대도 그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더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로 모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새벽기도로 또 수요 예배로 예배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계속 나와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박수도 한번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그 미국 교회들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고난 주간에 일주일 내내 교회 모이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없고요. 새벽기도 없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고요. 이렇게 그저 겨우 명목만 이어가는 때로는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죄송한 게 아닌가. 일상도 바쁘고 비즈니스도 바쁘고 직장생활도 바쁘실 텐데 막 새벽으로 막 저녁으로 그냥 막 방공갈 하듯이 이렇게 막 여러분 나오게 하니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묶임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를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한 대로 오늘 하루 혹은 한 끼, 두 끼 여러분 형편대로 혹시 주님의 고난에 조금 동참한다고 할까요? 뭐 기억한다고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참 그 거저먹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규절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규절인데 세상식으로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된 겁니다. 그죠? 주님의 그 모진 고난 때문에 사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 특별히 오늘 금요일 날 2000년 전 이 날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받아내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때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이미 장사되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계실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거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 없고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 금식 한 끼라도 하루라도 우리가 동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금식 대신에 그저 하루에 한 끼, 두 끼, 5불, 10불 뭐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작은 헌금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였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컴패션을 통해서 그 우물 사역에 조금 동참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셔서 꼭 머스트는 아닙니다.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마음 자원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번 주일날 제가 부활절 예배 때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절 헌금은 헌금대로 하시되 이 금식 헌금은 그때 준비하신 분만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ater for Life 그 이 컴패션 통해서 지금 그런 일들 좀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같이 조금 삼삼오 모아서 그렇게 동참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다시 또 우리 새벽 예배로 모이겠고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야 합니다. 부활절입니다. 그 새벽에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오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그저 한 번씩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맞이하고 또 지나가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지만 또 우리 성금요일 예배지만 이번 또 정말 이 굿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몸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이 저녁에 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 찾으실 것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기독교 신앙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닫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희생시킬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범했던 그 죄는 너무너무 지독해서,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거지만, 그러나 또한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만큼 소중하냐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어줘서라도 우리를 얻고 싶은, 정말 얻어야만 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낸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다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두 사람이라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쩐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물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는 있는가? 없다면 몸부림쳐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면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정말 영생의 복을 받는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정말 이번 우리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저 천국이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가 바로 나의 것인데, 거기가 바로 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는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 것에 아직도 욕심에 집착하고 더 이러고 산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천국을,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힐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주 영원한 그 복을 가졌으니까, 정말 최고의 것을 가졌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시시하게 비교하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져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누려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다 가진 것 같아도 한순간 다 떠나는 것 아니에요? 세상 것 다 가져도,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헛되다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아무 의미가 없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헛되다는 말은 meaningless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 다 가져봤는데, 다 누려봤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막상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래전이지만 저는 91년도인가에 처음으로 그 소련 땅을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로 그때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소련의 여러 군데를 봤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루 이틀 정도 저희들이 그 붉은 광장도 가볼 수 있었고, 모스크바의 그 유명한 곳들을 뭐 모스크바 대학도 가봤고 등등 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안내하던 그 현지인이 뭔가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련의 어떤 경제적인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련도 이제는 괜찮다, 좋다, 뭐 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련에서 아마 뭐 붉은 광장 바로 앞에 있는 최고의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뭐 여긴 이게 좋다 그러고 저긴 저게 좋다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하고 소련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캄보디아쯤 간다면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팀들 가끔 우리 뭐 캄보디아도 가고 뭐 이런 데도 가잖아요. 가면 뭘 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특산품이라고. 관광지 혹시 중국 여행들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국 관광 많이 가셨는데 가보시면 그 관광지마다 그냥 길에서 막 뭐 사라고 막 너무 조잡하고 유치하잖아요. 혹시 그만 못한다라면, 아직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면 허겁지겁 그것도 그냥 뭐 정말 분에 넘치게 살지 모르지만 더 큰 것을 누리고 있고 이미 다 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런 겁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삶 가운데 항상 그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참 큰 은혜고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모든 것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이에요. 시작은 거기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그 분쟁과 다툼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것만 버리면 동업하다가 왜 깨어집니까? 왜 서로 원수가 됩니까? 욕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사실 싸울 일 없잖아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욕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욕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욕심을 갖게 되면 사람이 참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그 어깨 따고 그냥 사람이요, 참 얼마나 그저 높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그냥 자존심 다 꺾고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요,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이런 게 욕심인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게 바로 욕심이다, 여러분. 그래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욕심을 가지면 비굴해지고 정말 더러워지고,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욕심을 가지면 그냥 사람이 잔인해지고 막 그냥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또 하나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뭐 꿀릴 게 없으니까요. 뭐 원하는 게 없으니까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막 잔인해지고 못된 짓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중심을 딱 세우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인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 먹어서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신문에 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먹어야 될 거 주워 먹다가 괜히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검사, 뭐 샤넬백 받았다면요, 뭐 자동차 받았다면요.
도대체 그 백이 뭐간데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마음을 세워가면서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게 결국 백 하나예요?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야? 그게 근데 인간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있다고 내가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기 시작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뇌물 안 받겠지요. 당당하게 살겠지요. 깨끗하게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욕심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없어야 사람이요 근사해져요. 사람이 그럴듯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하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말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도 욕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항상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 십자가 보고 우리가 우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저 자기 비하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육으로 살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불안과 절망과 좌절들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돈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 통통통통 발을 구릅니까?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돈 하고 사는데요, 돈이 많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많아 보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담을 높이 쌓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다 열어놓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돈이 많으니까 자물통을 몇 개씩 채우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권자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경호원 고용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의 아이러니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얻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루면 다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소망과 평강은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산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냐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살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그 녹화된 운동 경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뭐 축구 경기도 좋고 뭐 농구 경기 뭐 좋습니다. 근데 녹화가 다 끝났어요. 결과를 알아요. 이겼어. 극적으로 4대3으로 이겼어. 예를 들어서요. 근데 그거 녹화된 경기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한 골 먹으니까 야, 이거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를 다 알고 녹화된 걸 리플레이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있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이죠. 실황 중계를 본다면 혹시 한 골 먹으면 막 두근두근하고 큰일 났다고 야 저거 빼야 돼. 뭐 저놈 빼야 돼. 막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후보 저거 괜히 내보내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 결과를요. 걔 때문에 한 골 먹었는데 걔가 나중에 3골 넣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역시 쟨 다니까 결과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안타를 맞을 때도 있고 홈런을 두드려 맞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뭘 알아요? 결과를 알잖아. 이미 승리했잖아. 아멘. 이미 천국이 내 것이잖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무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를 다 가진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주고 있지 않냔 말이죠. 얼마나 믿음이 귀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막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다가 와서 그저 조금 위로받고 그래도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또 쓰러지고 매 맞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얻어맞을 때도 있지만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이미 봤다. 나는 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본적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두려워할 게 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총 맞아 죽어도 나는 총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어도 난 차에 치여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송사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요 나 때문에 다 살았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분명히 데려다 놓고 가서 시킬 일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 내가요. 그러면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 덕에서 기장이 무슨 뭐 운전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조종을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내 덕에 간 줄로 알아라 이거지. 아멘. 아마 남들이 알든 모르든 그게 사실이니까. 천국 가봐 맞지요 내 얘기가. 맞지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좀 무뎌져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뭐 그거 다 하는 거 그냥 천국은 다 아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인생엔 분명히 이런 굴곡들이 있어요. 그러나 it's okay. 오히려 그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너무 밋밋한 삶은 좀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막 반전이 있고 막 어떤 뭐 역전이 있고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냐고. 보기는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 실생활 면에서 육신의 삶의 면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높아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다. 아멘. 어떤 일을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핍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렸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버틸 수 있어요. 왜? 끝이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플레이 얘기했잖아요. 홈런 몇 개 맞았어요. 지금요 5대0으로 지금 지고 있어. 괜찮아. 참을 수 있어요. 9회 말 역전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죠. 5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조금 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온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경건치 않은 날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개차반으로 살 때에,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아주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부끄러울 때도,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도 있어요.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변혁지 않으신 분이세요. 인자가 아니라 후회치 않는 분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약까지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과 10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원수 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믿음 안에서는 더욱 그럴 거 아니냐. 더욱 믿음으로 살면 더욱 구원의 은총이 더 클 것 아니냐는 말이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괜히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번 우리 성경을 보겠는데 시편 27편입니다.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천천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이러한 은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세상을 살면서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 쓸데없이 어줍지 않게 그런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립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세상에서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무서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가지고 노는 사단이 무기거든. 근데 죽음을 두려워 안 해. 왜? 이미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권세는 깨버렸어. 끝났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당하지 않는데요. 사단이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하는데 쳐다도 안 보는데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저는 특별히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용기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위로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믿음을 가져도 왜 그 운동 해보면 알잖아요. 그 시합을 해보면 그냥 연습 때는 혼자 할 땐 잘하는데 딱 시합에 나가면 막 수많은 시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힘들거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아요.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야 지금 이거는요. 근데 실제로 내가 세상에 딱 나가면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훈련과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1년 365일을 이렇게 고난주간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기도와 말씀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늘 찬양을 끊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것 우리도 가다 보면 텔레비도 볼 때가 있고 드라마도 볼 때가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제자로 돌아와서 나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 분명히 나가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에서 보면 다윗이 너무 당당한 거 알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만군의 주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네 목 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군대들은 다 이제 이 들에서 정말 짐승의 밥이 된다, 새 밥이 된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요. 신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장군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달달달 떨잖아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주일날 겨우 한 번 나가가지고 예배 겨우 그저 1시간, 그것도 늦게 와가지고 전부 드리는 척하다가 휙 가버리고 무슨 훈련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을 다녔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할 말로 우리 공부도 몇 년 하면 박사학위도 받아요. 신앙생활은요 몇십 년을 해도 박사 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목사는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우리가 편해.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 맞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뭐 대충 왔다 갈 거 아니야. 그러면요 그럼 난 일주일 내내 놀다가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하면 되잖아. 예. 여러분이 듣기는 그냥 설교 한 편인데요 하는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예. 내가요 지금 목양을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도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일 수 있겠더라고. 네, 이 시대의 소망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보십시오.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를 내가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말이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는 거죠. 네,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주의 이름으로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받겠냐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만약에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뛰어내려와서 나부터 끌어안지 주님 끌어안지 않는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그런데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혼자만의 어떤 쓸데없는 자기 그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정에 들어갈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예,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주간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육으로 태어났어도 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 속에서 발붙이고 살아도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을 떠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으켜준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당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